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남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는 시대적으로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해지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말씀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이스라엘은 나라에 닥칠 위기를 모른 채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여 주심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미가 선지자들은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대군의 침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살 길임을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걸림이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말씀에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남왕국 이스라엘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실패하였습니다. 그만큼 순종하는 것은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기 위하여 더욱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심으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겪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순종의 기쁨과 순종의 영광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우셔서 순종의 기쁨과 순종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힘도 들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더욱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사탄은 가정을 공격하는 것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공격에서 가정을 지키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견고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면 웬만한 사탄의 공격에도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상대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나만 괜히 고생한다는 생각이 가정 안에서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탄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들 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 힘있게 나아갑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고생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넉넉히 사탄의 공격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위하여 영적으로 무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사탄의 공격을 능히 무찌르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사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땅과 땅에 있는 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질서입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피조물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기뻐합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기쁨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음으로 말씀으로 내 삶의 질서가 회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신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삶의 질서가 정해집니다. 사람의 우선순위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결정이 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 행위가 삶의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이 좋은 사람은 성공하기 위한 행동들이 삶의 우선이 되어질 것이죠. 그런데 함께 살면서 우선순위가 서로 다를 때 서로의 우선순위가 충돌하게 되면서 서로 갈등을 겪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회복할 때에 서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선순위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사회와 가정의 갈등이 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둘째라 라고 하신 것은 순서를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우선순위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케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를 보고 여인에게 화를 내면서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하며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하여 쓴 것이고, 제자들은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을 위해 값비싼 향유를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인에게 값비싼 향유를 허비한다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건에서 화를 낸 가룟 유다가 돈을 맡은 자로 돈을 훔치기 위하여 화를 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들과 또 돈을 더 사랑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제자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우선순위가 달라서 서로 다투는 일들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의 우선순위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습니다. 이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것이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우선순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서로의 우선순위가 달라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간에도 서로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처소에서 나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성전과 처소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하늘이 될 수도 있고 광야가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계실 수 있고 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성전에만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에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말씀하심으로 우리로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전인 교회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족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이기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견고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땅의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곳을 밟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한 사람을 밟으십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하였고 예루살렘은 성전의 제사보다 산당의 제사를 좋아하였다 했습니다. 우상과 산당의 제사를 더 좋아하게 되어진 것은 이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의 사랑을 더 우선 두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벌어들인 돈을 희생의 값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음행하는 죄라 하였기에
우상 숭배로 벌어들인 돈을 희생의 값이라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탐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높아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높아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그곳의 사람들을 밟아 스스로 높아진 이들을 낮추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들을 밟으시는 이유는 낮아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는 먼저 겸손해지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의 전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서 겸손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의 전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높아진 마음들을 낮춰주셔서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하시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